오늘 우리 가나안 족속 가운데 두 번째 여부스 족속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 번은 우리가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했고요. 여부스의 의미는 짓밟다, 타작마당 이러한 뜻입니다. 이거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족보는 그 가나안의 아들 여부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의 아버지는 노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함이 있는데 그 위에는 노아가 있죠, 물론. 노아에서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맨 끝에 가나안 쭉 내려와 보면은 자식들이 쭉 있죠. 네. 근데 거기에 세 번째 여부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부스는 좋은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왜? 노아의 후손이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그의 그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부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가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살렘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살렘. 네. 저기 보면은 창세기 14장 17절 18절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살렘이 여부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부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부스라는 이름, 살렘 이게 같은 곳인데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배경을 우리가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그돌라 오멜 엘람 왕인데 그 사납고 포악한 왕이었죠. 롯과 그리고 롯의 소유들이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빼앗아 갔죠. 롯도 끌려갔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갔고 결국에는 롯을 구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복을 빌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보면은 가나안 마므레 상스레 나무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 사해에 보면 고모라 소돔 요 부분에 이제 롯이 있었고 롯이 여기서 이제 체포 당해 가지고 저 끝까지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추격해 가지고 롯을 구해 가지고 내려온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그리고 저 파란색은 사해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제 소돔이 있고 그 밑에 글씨가 작지만은 그 밑에 고모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소알 땅이 있습니다. 소알 땅이.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이제 그 소돔 고모라를 조금 확대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사사시대 때 여부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함 그리고 가나안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라는 이름이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이제 사사시대 때 여부스의 이름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다윗 시대 때는 이곳이 정복하면서 다윗성 혹은 뭐 시온성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부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쨌든 저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온성, 다윗성이 있는데 그 맨 아래쪽에 보면 다윗성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울타리 성이죠. 성벽이 쌓여져 있는데 저게 현재 남아 있는 구도시의 상태라고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점점 넓혀졌다는 거죠. 다윗 때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작은 성이었는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성이 넓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윗성 혹은 시온성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 시온성, 다윗성을 같이 보지만 사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원래 저렇게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부스의 위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악지대 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부스 사람 이름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족속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 땅 지역을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곳이 여부스예요.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예루살렘 여부스가 있거든요. 여부스 땅이. 그래서 이제 저 경계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저것은 12지파와 이제 분배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요. 맨 밑에 보면 시므온, 위로 올라가면 유다, 그렇죠? 시므온 지파가 땅을 저 지역을 분배받았다 그 뜻이고 유다, 그다음에 그 위에 검은 글씨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보면은 베냐민이라고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데 그 경계선에 예루살렘이 있다. 저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보더라도 그래요. 조금 더 요거는 그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우측에 보면은 사해가 있고 그다음에 사해 거의 끝에 좌측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위에 보면 베냐민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 밑에 보면 유다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에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저기도 사해 위에 보면 여부스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부스.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동네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딱 거기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 그 근처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기업이 분배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이 여부스 땅이 분배가 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내쫓질 못하고 그냥 함께 동거했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 15장 63절의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네. 근데 베냐민 지파도 저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1장 21절인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앞에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근데 지금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도 속하고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도 속했기 때문에 거기 여부스 족속이 그냥 그대로 어쨌든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쫓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이스라엘 군사가. 그래서 쫓아내라고 명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여부스가 어디 있는지 아까 본 지도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 여부스 족속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강했고 그리고 견고한 요새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네, 그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그렇죠, 네,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고요. 아까 다시 보지만 베냐민 지파 자손들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 먹었으면 사실 쫓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흐트러져 있었다, 좀 나태해져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으면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유다 족속 혹은 여부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두 지파는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부스 족속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특별히 그 아도니 세덱의 연합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부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부스의 왕 혹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 왕들과 연합을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왕은 헤브론 왕, 야르뭇 왕, 그다음에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그리고 이제 기브온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브온 족속이 그 여호수아와 이제 화친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속이고 멀리서 온 건 양 속이고 화친을 하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거죠. 네, 이제 그게 바로 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모리든 뭐 라기스든 또 에글론 이런 지명이 나와요. 이 지도를 보면 이제 기브온이 빨간 글씨로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야르뭇,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포함해서 5개 족속이 위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려고 한 겁니다. 네, 치려고 한 거죠. 네. 이제 이거 보면은 저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손바닥만한 동네인데요. 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자체가.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근접해 붙어 있잖아요. 저거 뭐 불과 10km 이 도시로 따져 보면요, 10km, 15km, 20km도 안 돼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부분적으로 쳐서 부분적으로 정복을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사사기 1장 8절에. 그렇다고 해서 여부스를 다 정복한 건 아니에요. 이제 부분적으로 정복한 걸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 여부스 예루살렘이 드디어 정복이 됩니다. 드디어. 네. 그동안 여부스가 뭐 견고한 성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나 혹은 베냐민 지파가 정복을 못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지도 별로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의지도 없었고. 그런데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4절 5절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게 되는 거죠. 네,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숙제를 끝낸 겁니다. 오랜 숙제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고 또 정복하게 되고 땅을 분배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사 시대가 400년쯤 지났거든요. 400여 년. 네. 그리고 사울이 또 한 뭐 40여 년. 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부스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서 결국에는 그 여부스 땅을 얻게 되는데 아주 길게 보면은요, 한 500년 가까이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고 여부스 족속도 당연히 물리쳤어야 되는데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동거한 기간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잘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근데 다윗 시대 때 이제 숙제가 끝났던 것입니다. 저도 숙제가 좀 긴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있었는데 이제 숙제를 마무리를 했어요. 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간 게 97년도 7월 달인데 2년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마스터 과정을 하고 석사 과정을 하고 그리고 마치면 이제 박사 과정, PhD 과정에 입학을 하는데 제가 97년도 7월에 가서 9월부터 이제 석사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그 월요일에 우리 서대교 장로님 장례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서장로님 맏딸이 은주 집사인데 은주 집사님이 사진을 하나 우리 조경화 목사님을 통해서 줬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우리 서장로님하고 김권사님이 그 잠깐 그 제가 있던 아틀란타에 들린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99년도 6월 달쯤 된 것 같은데 제가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LA로 PhD 과정 하러 올라오기 전인데 이분이 그 두 분이 들려서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학원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와서 이분들이 거기가 이제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어디 뭐 그 해변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해변. 나도 해변을 가본 적이 없거든 그 동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바다는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근데 한 8시간쯤 가야 돼요. 8시간. 근데 제 차를 갖다가 제가 너무 믿었어요. 똥차인데 이게 오래된 차거든요. 네. 그때 그 마일리지가 우리 킬로미터로 하면은 한 35만 킬로미터쯤 탄 건데 그 개념은 없고 그냥 집에서 잘 나가니까 잘 굴러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우리 애들 둘 또 저하고 집사람하고 우리 서장로님하고 또 김권사님하고 태우고 이제 대서양 쪽으로 간 거예요. 그 대서양이 이제 짠 냄새가 조금 날랑말랑한
어딘지 잘 모르지만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차가 앞에 계기판에요. 빨간 게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빨간 불이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네. 참. 네. 근데 갈 생각을 안 해. 진짜로 갈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전화를 하고 뭐 어쨌든 그 토잉카, 우리는 레카라고 그러는데 보통 토잉이라고 그래요. 토잉카를 부르고 또 뭐 보험회사 연락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당하게 되겠습니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해야 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네. 식은땀 나는 거지. 그 차를 이제 토잉해서 레카 차가 끌고 가고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어딜 숙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그래서 여러분 죽으란 법이 없는 게 미국에 가도 다 한인 교회들이 있어. 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제 숙소를 정하게 됐고 그리고 이분 이제 모시고 어쨌든 가서 들어갔는데 뭐 차가 없으니까 꼼짝달싹 못 하는 거죠. 무슨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지 뭐. 네. 근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 그 동네가 너무 시골이야. 간데가. 그래서요. 부품이 없어. 부품이. 이 깨진 걸 고쳐야 되는데 부품이 없는 거야. 네. 근데 이분이 비행기 표가 이틀 후에 로마로 와야 돼. 이틀 후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하고 그 렌트한 차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래서 다음 날 이분이 이제 로마 비행기를 타러 아틀란타 공항으로 가고 아틀란타 공항이 미국에서도 1, 2위 들어가요. 그렇게 커요. 네. 이제 하고 그분들은 가시고 근데 그 차가 못 고치는 거야 이게 이놈들이. 예. 못 고치는 건지 안 고치는 건지 하여튼 네. 됐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갔어요. 갔더니 일주일 만에 거기다가 계산해 하오기를 레이버 차지. 레이버 차지는 뭐냐면 자기가 노동한 시간을 시간당 얼마를 계산해서 써요 거기다. 근데 일주일 있었으니 뭐 이건 뭐 아이고 참네. 어쨌든 뭐 주고 와야지 뭐. 그 차를 똥차를 가지고 렌트 차를 가지고 가지만 그렇죠? 또 내 차를 이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와서 그 차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이 다했구나, 수명이 다했구나.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나는 사막을 건너서 LA로 와야 되거든요. 한 3,000km를 달려와야 되거든. 그럼 내가 그 차를 타고 어떻게 여러분 오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못하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고, 그걸 팔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똥차라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2년 전에 그 차를 산 가격하고 똑같이 팔았습니다. 2년 타고. 네. 나 근데 그걸 이렇게 비싸게 받은 거 아닙니다. 네. 내가 싸게 산 거지. 네. 처음 살 때 내가 싸게 산 거지 비싸게 받은 게 아니야. 내가 팔 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새 차를 살 때 그 뭐라 그래? 여기 디팟이라고 돼. 해서 집어 넣고 그걸로 이제 일단 넣고 그다음에 월부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서장로님이 당신 때문에 차가 깨졌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안 깨졌지 사실 뭐. 그래가지고 이분이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털어가지고 날 다 주고 갔는데 어쨌든 제가 안 해요.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고는 LA로 와서 99년도 9월에 PhD 과정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3년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제가 코스학원 다 마치고 또 이제 종합시험을 못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뭐 와서 뭐 교회 또 섬기고 잘 모르니까 뭐 담임 초년병이 뭘 알아요. 하다 보니까 그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고 뭐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두 가지 하다 죽겠더라고. 네. 그것도 하고 이거 하기는 제가 그만큼 이 몸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좋은 경험했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좋은 경험했으니까 뭐 그거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하고 저는 그거를 내려놓고 어쨌든 이제 교회 일, 뭐 또 노예 일, 뭐 총회 일, 일에 열심을 제가 냈는데 27년 전에 제가 PhD 과정에 입학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코스록은 다 마쳤고 나머지 과정을 못 밟았어요. 근데 한 11년 전에 그 영남신학대학교에 그 총장께서 저보러 목사님 거기서 공부한 거 면제시켜 줄 테니까 나보러 다시 이 과정을 들어오래요. 그 영남신학대학교 PhD 과정에 들어오래. 근데 나는 과목을 무진장 많이 면제해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4학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정이 박사과정이 4학기 원래가 제대로 공부하면. 근데 한 학기만 저한테 해줬어. 나중에 보니까. 아니, 하다 보니까 한 학기밖에 안 된대. 난 한 1년쯤 해주는 줄 알았지. 그만 1년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3학기를 했어요. 3학기를. 11년 전에. 네. 11년 전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뭐, 그러니까 새벽에 월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 주일에 뭐 또 이렇게 다 마치고 또 주일 밤에 또 어쨌든 과제물 있으면 해가지고 가고 아침에 가서 뭐 여기 집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3학기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원래 그래요. 지쳐가지고 더 이상 뭐 별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게 계속 내 숙제인 거예요. 숙제. 저기서도 여기서도 이 막 숙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도 했었지만은 숙제를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 여름에 서울에 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한 달쯤 살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논문.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깨서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좀 보고 쓰고 찾고 쓰고 뭐 논문 쓰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8월 초까지 이제 하고 와서 뭐 계속 이제 선도 좀 보고 그리고 또 그 지도 교수하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11월 말에 1차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5명의 지도 교수가 있는데 심사위원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하고 2차는 이제 12월 말에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제본을 또 해서 내야 돼요. 이거를 또 제본해서 내고 오늘 그 제가 숙제를 풀었어요. 아주 끝냈어요. 하여튼 오늘 졸업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끝냈어요. 아니 근데 그 숙제가 오랜 숙제였거든. 제 마음에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만은 근데 이제 27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못 하고다가 여기 와서 또 다시 11년이 지났는데 이걸 또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제가 이제 65세가 지났잖아요. 제가 우리 경안대학원 대학교는 2월 달에 교수 은퇴예요. 65세면 은퇴야. 그 은퇴하는 날 해에 나는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저 동네를. 그랬더니 거기 우리 학과장이 기독교 교육학과 학과장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인간 승리입니다. 하긴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 뭐 65세에 뭐 했으니 뭐 봐줘가지고 내가 봤을 때 봐줘가지고 다 통과했겠지만 어쨌든 한 2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논문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숙제 오랜 숙제를 마치는 게 참 이렇구나. 이게 홀가분해졌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래요. 다윗이 여부스 이 족속 땅을
빼앗잖아. 어쨌든 승리하잖아. 오랜 한 500년 가까이 동안 숙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숙제를 끝내는 거거든요. 저게 대단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저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뺏기게 되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무너졌었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네. 그리고 성벽도 무너졌었는데 성벽도 재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부스에 이제 큰 재앙이 한번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다윗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부스란 땅은요,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죠. 그리고 재앙도 있었던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전이 세워진 땅입니다. 성전이 세워진 땅.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그 다윗이 돈을 주고 사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모형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뭐 크지 않습니다. 이제 요게 뒤에 보면 얘가 비교가 되는데 우측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좌측에 있는 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 성전은 진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작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여부스 족속을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생각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복되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한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한 터를 샀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터 위에다 성전을 짓게 된다. 결국에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땅은 뭐 안 그렇습니까? 무속, 유교, 불교, 네, 이방인의 땅이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셨죠. 저는 이 터도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터 말이에요.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 잘 모르는데 우리는 뭐부터 하냐면요, 이 터에 대해서 뭐부터 하냐면 선교사님들의 임시 사택이 있었던 터, 이거부터 아는 거예요. 여기가 임시 사택이 있던 터거든요. 오월본 선교사님, 권찬영 선교사님 들어와서 이 터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을 사가지고 여기서 거처하시다가, 그렇잖아요. 네. 오월본 선교사님은 저쪽 그 안동 형무소 예전에 있던 그 자리 쪽으로 가셨다가 지금 경화고등학교 있는 터 그 산 쪽으로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사택들이 세워지면서 글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선교사들 임시 사택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임시 사택이 있는데 샀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터를 갖다가. 그렇죠? 근데 그 터가 그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이고 이 터가 과거에 어땠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예. 근데 뭐 다 그렇죠.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터 자체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터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 이 땅 자체가 다 불교권, 유교권, 무교권에 있었던 땅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터를 어쨌든 사게 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머물게 하셨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이 터에
터에서 1914년부터 지금 113년 동안 이 터에 머물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터가 거룩한 땅이 된 거죠. 그 이전에는 거룩한 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몰랐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가문이 된 거잖아요. 다 그렇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근데 그 가정이 오히려 좀 시간 지나서 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실망할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연약하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땅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더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땅이 돼야 되면은 분명해요. 왜? 아직 형편없거든요, 우리 땅. 복음화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동 땅이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 믿는 땅으로 그 이후에 좀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